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인류 역사와 또 우리 족장시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바로 이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로 출현하는 출애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런 목마름이 있지만 잠시 좀 쉬어가고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 주제의 설교를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좀 푸대접 받고 있는 주제다는 생각, 또 한국 교인들은 왠지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올해도 사실 하나님 나라 주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주제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좀 창세기는 구약의 언어지요. 신약은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언어지요. 특별히 빨간색으로 옛날 예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예수님이 직접 우리 하신 말씀으로 또 9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의 삶의 가장 큰 요소는 기도의 삶인데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9절부터가 주기도문인데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는 자연적인 것이고요. 기도를 모르지 않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너희가 중요하죠. 너희는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넓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너희는 결국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대헌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주기도문이 딱 중간 지점에 6장 9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기도가 다른 아주 독특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보편적인 종교 행위지요. 불교의 기도나 명상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는 성찰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도 하고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가 없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이런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특징은 전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있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늘 하는 기도라 그래서 잘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독특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9차례에 걸쳐서 오늘은 서론이거든요. 오늘 본론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서론적으로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아닌 것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5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예식한 자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단어 요새 좀 쓰지 않아 이거죠? 예, 밖에 가서 밥 먹을 때 쓰는 단어죠. 외식. 어제도 외식하셨죠?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도 먹는 건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럴 때 외식 쓰고 사실 성경에서 외식은 잘 탁 들어오지 않지요. 여기 외식을 번역하자면 여러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위선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 또 하나 번역하면 연기자의 기도입니다. 연기란 말.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의름을 드러내려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연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그로써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기도함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기자의 기도, 위선자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연기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데 왠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도. 대표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대표 기도는 특별한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성경 지식을 막 동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건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려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적으로 외식하는 기도지요. 네, 외형적인 외식도 있습니다. 뭐 기도만 하면 목소리가 달라져.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가면 갑자기 말소리와 기도소리가 달라져요. 그런 분들은 경계해요. 사실 저는 왜 말소리와 기도소리가 다를까? 그죠? 또 어떤 분 깨구리 소리도까지 내시더라고 막.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들으면 기도인데 설교야. 제가 기도문을 빙자한 설교를 하셔. 이거 외식이죠. 이거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결국 사람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삶에 있어 가장 문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만 기도해.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진짜 기도이지. 홀로 기도하는 거.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위선은 자의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기도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랬는데 요새 중언부언이라는 말 잘 안 쓰시요. 이걸 좀 해석하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기도는 여러분 아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외식 기도라면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렇게 반복, 우리가 빈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반복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안 3번 기도했다는데 이게 말이 3번이에요?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완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 순간. 3번이라는 말은 그냥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반복이에요. 우리 올해는 안 하지만 작년까지도 비전 기도는 매주일 아침마다 했잖아요. 늘 반복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반복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좋은 기도문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빈말을 되풀이, 헛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시합을 벌입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에 대해서 딱 간단히 기도하는데 바알의 이 선지자들은 바알 응답하소서, 바알 응답하소서 6시간 동안 계속 불 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 나중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러죠. 예, 그런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중원부흥을 하는 기도입니다. 뭔가 자기가 퍼포먼스를 해서 어떤 신을 감동시키고 신이 그 감동으로, 그 동정으로 자기 응답할 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중원부흥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 게 나는 별 상관없이 몰라도 뭔가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감동을 줘야지, 이런 목적을 하는 기도 말입니다. 금식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서 국가나 교회나 공동체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하나님 처분을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인데, 금식 기도에서 뭔가 내 목적을 이뤄내야지, 이건 금식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기 퍼포먼스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러분, 이 중원부흥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비인격적으로 무작정 신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게 중원부흥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좀 한 걸음 더 나오면 매우 외적으로 보면 기계적인 말을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어쨌든 내가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한마디로 언어를 반복적으로 읊어내는 것이 아주 종교적 용어로, 근데 영혼이 없어, 마음이 담지 않고 종교적 언어를 계속 반복하는 이방인의 기도죠.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중원부흥 기도가 외형적으로 보기는 저기 중원부흥 기도다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남의 기도를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의미 없이 영혼 없이 계속 하는 기도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게 좀 우리 이렇게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면 식사 기도를 완전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제가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식기도를 2-3번 합니다. 완전 습관화돼가지고 먹을 것만 나면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죠, 자동. 이거 의미 없는 기도예요. 정말 이 식탁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면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의미 없는 Thank you, Jesus. 무슨 이런 식의, 이거 의미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또 가끔 저는 기도 같은 데 가고 기도를 막 세게 하는 거 보면 기도 한 1분 기도할 때 주여가 30번 정도 나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계속 저분에겐 주님이 숨 차시겠다 이런 생각 들고, 주여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저분에겐 주여가 숨표 같아. 숨 넘어갈 때마다 주여가 한 번씩 나와. 의미 없는 단어를 자꾸 왜 나열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중원부흥하는 기도가 되기 쉽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뭐냐? 오늘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격리된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 의미가, 그런 골방 없으면 기도 생활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뭐냐면 다른 상황과 환경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같이 제가 선교에 출근할 때 1시간 막 반 걸리는데 저 지하철에서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아는 사람 나타나면 골방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 아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골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아침에 묵상하고 가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골방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을 계속 신경 쓰면 그 환경 골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위협과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을 못 닫고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사실 온전한 기도 아닙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세상과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문이 열어놓으면 계속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문을 열어놓고 문고리만 잡고 씨름하느라가 기도의 시간 다 써버립니다. 기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못 닫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끝나.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생각을 그 가정이 문을 골방에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는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그 끊어내고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집중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집중적 기도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골방에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이 모든 교훈이 지금 산상순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요 6절에서만큼은 너는 기도할 때 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너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들어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느낌을 의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기도에 느낌이 있을 땐 기도가 된다 그래요. 그 느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느낌이 올 때만 기도해요. 또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것이지 느낌이 있어서 하고 느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러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뭔가 느낌 있을 때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뭔가 쏟아내고 싶은 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 그랬어요. 자, 시편 27편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는다, 얼굴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은 불편한 관계요. 부부 관계에서도 이야기는 하는데 대하는 얼굴을 돌리고 이야기해요. 여보, 얼굴 좀 돌려봐. 얼굴 좀 봐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얼마나 얼굴이 중요한 인격적 대면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얼굴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상황과 내 처한 위치나 내 소원의 제목에 모든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기도 처음에 들어갈 때 골방을 문을 닫지 못하고 딴 생각, 딴 감정으로 사로잡힐 때 참 많습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졸기도 많이 해요. 기도하다가 또 안 좋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네. 다들 많이 좁니다. 눈 감고 그냥 졸다가 하시는 분들 많지요. 사실은 저도 많이 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얼굴 찾기 너무 쉽습니다. 좋은 찬송, 복잡한 찬송 말고 아주 심플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주님이 주신 평화, 이런 단순한 심플한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금방 골방의 문을 확 닫고 주님에게 들어갈 때 많습니다. 좋은 기도문도, 내가 신앙이 아직 어리다, 기초다, 난 어린아이다, 그러면 좋은 기도문을 통해서 골방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로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다.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할 때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데, 상호 오가는 그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를 막 올려드려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기도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런 사람은 수두룩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일방적 자기 시한 거지. 하나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참, 저는요 아프리카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남미도 갔다가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났어. 예, 자기 말만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가죠. 예, 그러고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기다려 보세요. 인격은 내가 올려드리면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답이 있고 질문이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려드린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듣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비인격적인 기도예요. 인격적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인격적인 기도의 첫 번째. 또 하나는 인격적 기도,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을 모르면서 대화하면 헛된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 이미 내가 구할 걸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막 교육해. 하나님 지난주 기도한 거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러면서 뭐 하나님 교육하는 거지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뭐 성경 구절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미 다 하나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교육하거나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 독촉하거나 이런 식의 기도, 이거 아주 비인격적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완전히 시위하는 것이. 기도는 시위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꾸 기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설득해야 돼. 하나님 내 상을 모기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상을 몰라? 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인격적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배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진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다 합니다. 본능적인 기도 다 하죠. 이것도 기도죠. 힘들 때 소리 지르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도와달라고 늘 하는 기도 다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왜 제자들? 유대인들이 이미 다 기도는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다 할 줄 아는데 왜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의 기도는 독특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도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번에 걸쳐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은 이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자훈련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 중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을까? 이런 이제 퀘스천이 자꾸 붙는 거예요. 정말 골방에 들어서 하루 10분 정도 정기를 기도한 분이 몇 분이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꼭 길게 무슨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는 훈련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은밀한 중에라고 했을까요? 은밀한 중에를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숨어서란 뜻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숨어서 너희 기도를 다 듣는다는 의미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어요. 너희 기도를 다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들으신다는 그것처럼 큰 기도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내가 지성과 정서로 하나님을 감격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들으세요. 종교적인 언어를 미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내가 대단히 희생을 치르지 않고 기도해도 그분은 들으셔요.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은밀한 가운데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제일 어려운 건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으실까? 이런 게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 다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장 기도의 큰 축복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상주신다. 이거를 우리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응답인데 우리의 응답은 자기가 기도한다고 대응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돼. 자기가 한 대로 대응답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응답이 아니래. 하나님이 노 하면 그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지? 웨이트해도 기다려라 해도 그것도 응답이죠. 여러분 왜 자기 뜻으로 예스 해야만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종이에요? 하나님 로봇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린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상을 주신다는 말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이 괴롭긴 하죠. 우리 옛날에 그 교통사고로 하상하고 입은 이지선 자매가 뭐 정말 나를 왜 살렸냐고 그 얼굴 하상 입어서 얼굴도 얼굴이 아니잖아요. 몇 번 뭐 수술 거쳐서 그분이 나중에 그 통해서 이 공부를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서 참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자기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상 주신다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알아셔서 내가 기도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얻어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있기 전에 부모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영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상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상을 부어주셨다. 바로 그게 우리가 상을 받는 삶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물론 왜 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내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막 울며 고통스러운 기도할 때 참 많지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변화된 내 자신을 봅니다. 그게 상 주신 하나님을 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드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 아닌 것과 기도인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저는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특별히 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실습하는 훈련하는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난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호출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적어도 시간을 정해서 길게 짧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 시간에 적절하게 하되 그러나 반드시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삶과 정해놓지 않은 그냥 상황되면 하지, 이런 사람은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을 얻어요. 시간이 정해놓아져야 이 주기도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저녁 9시 기도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내 삶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그 슬픔이 하루를 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하루를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니까요. 예, 물론 느낌이 안 오시나 보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2011년도에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설교가 나서 우리 교회 모든 회의 끝날 때나 모든 모임에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왜? 주문이 되기 때문에. 안 보고하면 주문이 되기 때문에. 외워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은, 이렇게란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란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유형으로 하라는 것이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버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외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는데, 요즘 개혁성경 주기도문이 다르고요, 개혁성경 주기도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한 건 주기도문이 살아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주문이 되는 순간 포함이 될 뿐이에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주문이에요. 주문.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는 이루어지게 해서 하는 주문이 되죠.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지침이고요. 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습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음성으로 답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 원하는 것만 다 드리고 끝이 아니고 내 원하는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뭐 그냥 장황하게 뭐 원하는 걸 쭉 늘어놓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 질문하세요. 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올려지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기도가 돼요. 사실은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넌 뭔데 넌 그렇게 나한테 자꾸 애쓰는 기도하니?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막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저 청년이 우리 사인가요? 옆집 청년이 우리 며느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답 안 하십니다. 답 안 하시고 너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려고 왜 배우자를 그렇게 구하고 찾느냐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니?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의 힘을 받으시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고 답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 너 좀 뭘 원하느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답하는 기도예요.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한테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면 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문처럼 외우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금방 답을 안 합니다. 배우자가 누구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기도할 때 답을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대부분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올려드린 기도만 연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는 그리고 내가 답을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는 그런 기도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저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갇혀 있는 자기의 질문과 답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자신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신앙의 연륜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앙이 성장한다면 음성을 들어야 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 언어의 수준으로 자기 신앙의 언어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이제 한번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 인격을 바꿔가시고 내 삶을 바꿔